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또 갑자기 급추워졌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하네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영적인 건강도 저희가 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건강을 주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강의를 좀 요새 하면서 또 말씀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영적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사실은 진짜 영적 건강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아무리 읽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우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건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영적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이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안 좋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도 말할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이 사실은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우리 하루라도 버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태양 화요기도 모임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관계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이 은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은혜로 또 회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은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은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영원히 주만 향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만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만 찬양하는 우리 주태양 모든 지체들과 또 시청하시는 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한 번 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아멘. 주의 사랑이 그 안에 한 번 더 서로 바라보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아멘.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한 번만 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아멘.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잘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주님이 이 날을 기억하며 웃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바뀌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단을 언젠가 거둘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치토양 미니스트리 매주 화요일 이 기도 모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정말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영혼의 치유를 얻으며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예배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웃을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그날에 꽃들도 구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또 기억하며 그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뿌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을 뿌리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걷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 이 방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며 아버지 모든 자에게 기쁨으로 나눈다고 말씀했사오니 복음의 씨앗 가정의 복의 씨앗 예수 믿고 치유받고 구원하는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감사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이 거라는 단장님과 우리 모든 이체들 매주와일 바라보여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모든 응하여 주시고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예수 믿은 구원의 가정들이 지역사회 무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내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간절히 바라는 우리를 경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 치유 역사 회복 역사 경험하게 하나님 또한 이로써 이 영상을 이용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외로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아버지 그분들에게 말씀 역사가 그분들에게 치유 역사가 그분들에게 찬양 역사가 기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모든 일 통하는 것과 찬양 받아주시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주님을 찬양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선 선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아멘. 정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가정해 주시옵시고 아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친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목도할 수 있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정말 저희들이 먼저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치관들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올바른 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정말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 목사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그것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약한 자들이 정말 아버지 여러
여러 가지 핍박과 어감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정말 아버지 그 가운데 정의가 흐르고 정말 정의 하수처럼 흐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볼 때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정말 아버지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은 다니엘서가 아니고 오늘은 시편입니다. 다음 주까지 시편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다음 주는 시편 138편으로 저희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일정이랑 같이 맞물려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시편 말씀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요. 다윗은 가정의 를 좀 생각해 보면 참 불우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 참 불우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다윗은 형제가 7명 있었어요. 그를 포함해서 8명이었고 그 자매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형제 중에서는 막내였죠. 그가 그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도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전쟁에 나가 있던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이제 배달을 시킨 거죠. 왜 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냐? 아마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던 배달의 민족 다윗이 거기서 지금 무슨 광경을 본 거였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리앗인데 키가 굉장히 컸죠. 그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욕을 하면서 싸운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의 광경에 주눅이 들었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못 참겠다고 그 도시락 배달하던 배달 직원이 지금 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자기한테 저 사람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겠다고 했을 때 막 갑옷을 입히고 하다가 결국 그게 맞진 않아서 그냥 나가서 싸우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울의 눈에 들게 되고 또 이 다윗이 사울과 엮이게 되는 이제 과정이 되는데 그 광경 속에서 보면 그 왕으로 또 이 선출되어져 가는 과정도 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이후에 그가 이제 사울 왕의 딸인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미갈이 다윗을 보고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욕을 하죠. 근데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쫓겨나게 되는데 결혼을 둘이 했지만 다윗이 쫓겨나면서 이 미갈이라는 아내를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려요. 딸도 불행한 인생이고 다윗도 그 아내를 그렇게 잃게 됩니다. 다시 그가 돌아왔을 때 아내를 다시 취하죠. 참 이게 부부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다 다시 돌아온 아내를 다윗은 사랑하니까 또 이 두 사람의 간격이 또 컸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언약궤 사건이 있어요. 블레셋에 뺏긴 언약궤를 다윗이 회복해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이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뻐서 춤을 췄는데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냐고 하체가 보일 정도로 조롱해요. 그러니까 미갈이 뭐가 되냐면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결혼을 또 하죠. 여러 아내가 있는데 8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또 있죠.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얻었던 아내,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 근데 기도하지만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정이 어떻게 보면 참 불우한 아내와의 관계도 또 그렇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8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을 하는데 암논, 그다음에 그에게 또 압살롬, 또 다말이 있어요.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은 암논에게 또 강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불러서 또 죽이죠. 형제간에 또 암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은 그런 또 일을 겪는데 그 암논에 대해서 사실 다윗이 처벌을 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 암논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을 받아서 자기 그 이복 그 형제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압살롬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집안이 우리가 말하는 콩가루 집안, 뭐 개판인 거예요. 다윗이 그 가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70세 정도 됐을 때 다윗이 기력이 없어서 그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있도록 몸이 따뜻해지게. 근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여자를 취할 수가 없다고 돼요. 아마 기력이 되게 세였기 때문에 성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밧세바가 그때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과정 속에 다윗이 평생토록 가정을 돌아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의 가정은 그게 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큰 어려움. 아내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었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시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타이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성전에서 불렀단 말이죠. 다윗이 왜 이런 걸 썼을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삶이 아니에요. 다윗은 바랬던 삶인 거죠. 아마 이걸 노래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자녀는 어떻게 사는 그런 꿈을 꾸면서 노래하고 예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런 가정을 사실은 꿈꿨어요. 어떤 가정이냐?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은 보라입니다. 보라. 이 보라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킨 거죠. 이보시게들 여보십시오. 성전 올라가면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선한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말은 토부, 심이 좋았다고 할 때 훌륭하다, 뭐 장관이다, 가장 선한 것, 뭐 그런 거 말할 때 쓰는 그 토부를 썼어요. 왜? 가정이 화목한 게 그가 볼 땐 제일 선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선 그게 없었잖아요. 물론 이게 다윗이 언제 썼는지는 정확한 시대의 배경은 없습니다. 너무 부러운 광경인 거잖아요. 왜 영화에 보면 그런 그 가정들 정말 토끼 같은 아닌가 여우 같은 아내, 뭐 토끼 같은 마누라 막 하고 오선도선 그런 게 아마 다윗이 꿈꿨던 건데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가정을 지금 가장 선하다라고 가장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 로맨스 영화를 보면 로맨스 영화의 끝은 어떻게 되죠? 막 두 연인이 우여곡절을 겪고 막 갈등도 하고 오해도 받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에 꼴이 나죠? 결혼해. 결혼할 때 꼴이 나고 다 막 던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시작인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신혼여행 가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싸우고 죄송해요. 양말을 뭐 접어서 넣느니 뭐 집어 던졌느니 뭐 치약을 중간에서 짰느니 밀어서 짰느니 왜 변기를 올렸느니 내렸느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 부부 본 적이 없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좀 하자라고 하면서 싸운 부부 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갔는데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저렇게 입었다고 밥을 그렇게 먹냐고 뭐 어쩌면서 막 싸워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결혼식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영화에. 그 영화로 나오면 다 안 볼 겁니다. 예, 그냥 우여곡절 그때 결혼해서 잘 사는 걸로. 근데 뒤에 나와야죠. 그 사람이 막 싸우고 있고 지금 지금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꿈꿨던 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확장된 공동체로서 형제, 이런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성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로도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가.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훌륭하다, 또 유쾌하다, 즐겁다, 멋진 거예요. 멋진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함께 어우러서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가? 형제가 더불어서 사는 것이, 형제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네, 배가 아픈다. 저도 이 얘기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그 둘의 품앗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해줘요. 그 품앗이잖아요. 또 둘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그 여자, 뭐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신분, 뭐 다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국가의 위기가 생기면 돌을 날려서 뭐 싸우고 외적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물산 장려 운동도 하고, 또 최근에 뭐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뭐 뭉치고 단합하는 거 잘한단 말이죠. 근데 이 속담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럼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내 경쟁자가 땅을 사서 배가 아프면 이해를 하는데, 내 사촌이면 가족이잖아요. 내가 그 가족을 보는데 땅을 샀어? 막 배가 아파.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어떤 그 라디오 방송에서 DJ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 민족의 얘기가 아니고 일제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바꿔놓은 얘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건 맞는데, 배가 아프다는 뜻이 그 질투하고 시기한 게 아니고, 그 사촌 땅 샀는데 뭐 돈으로 뭘 줄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그 인분, 사람의 그 인분이 비료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응가라도 해가지고 도와주겠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DJ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썰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국어대사전, 우리말 속담사전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거 만들어낸 얘기인가? 하고 있었는데, 어디 지역신문에, 근데 좀 재밌는 건 그걸 쓰신 분이 그 무슨 국문학과 교수도 아니고 이공대학교 교수님이 사설을 쓰신 거에 있어요. 이거 일제치하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글이다라고 쓴 내용은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국문과 교수였으면 신빙성이 있었는데 이공대학교 교수였어. 공대 뭐 이과대 교수님이 이거를 말하는 거는 전공이 아니니까 좀 거시기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민족으로 정말 본다면요, 정말 우리 화합하고 단합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론 네이버라고 해서 이제 외국 사람들도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걸 넘어서 문도 없고 문이 있으나 마나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잖아요. 옆집에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친척이나 누군가 오면 자꾸 뭐라 그러죠? 좀만 더 있다가, 뭐 이렇게 자꾸 갈라 그래. 근데 사실은 막 더 있다가 가라 그러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손님 대접하는 게 한국의 문화였잖아요. 그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말하고 있었던 공동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사는 것,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대가족이었어요. 예전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삼촌, 뭐 다 모여 살아가지고 밥 먹으려면 상을 딱 이렇게 펴가지고 그 뭐 몇십 인분을 내서 먹는 그게 저희의 전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거에 참 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가족의 우애도 생기고 물론 그 중에 잘못된 거 폐단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인정하는 게 폐단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족의 우애랑 함께 모여 살고 더불어 사는 거에서는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도와줘야 된다 얘기 들었고 저 어렸을 때도 남을 도와주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남 도와주면 큰일 나. 잘못되면 안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 도와줬는데 뭘 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무슨 성폭행범으로 몰린다든지 갑자기 자기가 가해자가 돼버린다든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누가 아프면 도와주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같이 병원도 가주고 그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가족은 핵가족이 이제 되고 자녀들도 없어지고 부부도 이제 자녀를 낳지 않고 또 결혼도 안 하는 이제 세대가 됐어요. 그럼 과연 더불어 사는 걸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팔도가 있어요. 전국이 팔도죠. 근데 그 팔도에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에서만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자라고 제주도에서 끝내나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제주도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 살고 있고 섞여 산다는 말이죠. 도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사는 다 각자의 그러니까 지방색이 필요 없는 더불어 사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점점 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또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뭐 수시 정시로 막 문제가 많은데 그거 보세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 뭐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에도 남 좀 도와줬다간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란 말이죠. 문제는 교회도 이게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가면 참 포근했어요. 저는 그 가정이 그 좀 많이 불안하고 또 평안이 없으니까 늘 교회에서 살았는데 교회 가면 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교회에서 놀다가 대학생들이었는데 하도 놀 게 없어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물 마시기 노래까지 했던 그렇게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늘 가면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가족이니까 또 그렇게 보고 목사님들도 늘 계시면 지금은 평일날에 교회 가면 문 닫혀 있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문 열어놓을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각자의 삶이 바쁘고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잊어버렸다가 과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니? 다윗이 성전에서 부르는 예배의 노래를 부를 만한 공동체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자기는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그 가정회복 프로젝트랑 연관할 때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부부가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결혼의 원리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비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고 말했던 그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이제 두 사람 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선한 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한 뭐라고냐?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그 신부 중에 못생기고 안 아름다운 사람은 뭔가 심각한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물론 그때뿐이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점점 살면서 아내는 더 빛이 나야 되고 남편은 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더불어 사는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데 왜 그렇지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회복 프로젝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회복되기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윗도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인생에 지친 사람이에요. 정말 아내 또 자녀 이걸 꿈꿔왔지만 이룰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먼저 우리 가정이 이 더불어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먼저 부부가 회복이 돼야 돼요. 둘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한 게 돼야죠.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 아내하고 저 같이 시간 보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뭐라 그래요? 다들 미쳤냐? 뭐 아내랑 있고 뭐 남편이랑 있고 그렇게 좋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남편하고 아내하고 있어야지 좋은 거지. 다른 사람하고 있는데, 넌 애인도 없니? 이 미친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있는 거를 이상하게 보는 시대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가장 선하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자녀와 부모가 같이 함께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게 돼야 돼요. 불편해. 꼰대. 아버지 꼰대. 맨날 하면 잔소리. 저희 아버님 맨날 무릎 꿇어서 새벽 3시까지 얘기 들었어요. 제가. 매일 잔소리. 근데 그게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세 한탄이었어요. 술 드시고 새벽 3시까지 밥 먹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른들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하도 그 얘기를 들어 무릎 꿇고 들었더니. 근데 또 어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면 감정이 동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또 동화됐다가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또 어머니 얘기를 들어. 그 어머니도 한탄에 한참. 그럼 이 두 분은 왜 살고 있는 건가? 우리 가정은 뭐가 문제인가? 이걸 자녀들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도를 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 두 분이 상처받지 않고 회복되게 기도하는데 두 분이 해결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게 평생의 짐이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사람도 참 많아요. 왜 부모 가정으로 자란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그 학대, 그 상처, 그 아픔을 견디고 누구랑 또 결혼하죠. 그럼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건 학대받는 부모에게서 자란 사람이 학대받는 사람을 만날 경우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나는 학대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희한해. 왜냐하면 치유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체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만약에 그런 아픔들이 있으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치유하실 겁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치유는 사실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함은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런 치유 역사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치유해 주실 거예요.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과거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들을 계속 충만함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틈엔가 그 상처와 아픔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신세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렇지 않게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더불어 사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자녀였다고 신세한탄하고 끝나면 안 돼. 내가 그런 부모로 또 살아내셔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태학 미니스트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면서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본문은 다니엘서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지만 이 시편 말씀,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드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걸 우리 가정에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부간에, 이 부부간의 관계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역사 안 하시지 않아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사실은 완전하게 일어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피가 둘을 하나로 뭉쳐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자라올 환경도 다 틀린데 어떻게 한 지체고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말하죠? 예수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갑고 만나면 좋고 같은 얘기, 같은 복음, 같은 십자가, 예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격려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어. 근데 교회가 예수 얘기를 안 한다고요. 다른 얘기해. 무슨 얘기하죠?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해. 맨날 그 얘기, 바뀌지 않는 얘기가 뭐예요? 집 얘기, 자녀 대학 가는 얘기. 이게 평생 얘기해야 돼, 평생.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있어. 우리는 사실 예수를 어떻게 살아내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아파트 얘기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자녀 교육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기 취미와 자기 생각하는 거로 모인다고요. 그게 여러분 무슨 교회예요. 그건 동아리지. 취미 모임이지. 등산을 가는 사람이랑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이랑 자녀 교육으로 목마른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취퇴학 미니스트리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가정을 취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취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린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 잊어버릴까 봐. 놀라운 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월요일날 예수가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예수님 거 잘 보내셨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금방 잊어버려. 오늘도 오늘 기도 모임이었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화요일 됐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일네. 어머 오늘 주일이네? 그럼 지난주에는 어떤 성경책 그대로. 그 성경책 어디 갔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늘 동행하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냐 이거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가정은 실패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굴로 갔을 때 각지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치 예수님께 과부, 고아, 귀신 들리고 병 들린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다윗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요. 다윗은 그 사람들하고 평생 같이 가. 장군으로 임명하고 부하로 임명하고 함께 목숨을 가하는 전장을 누비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가정은 실패했지만 형제가 연합하는 거는 그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선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됩니다. 왜?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의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너무 치열하게 싸워. 어떻게 정신없이 보내는지 모르고 싸워요. 싸우다가 주일날 오는데 누가 있어요? 내 전우가 거기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내 형제가 거기 있어. 나와 피를 나눈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형제가 거기 있어.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 껴안고 잘 지냈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비록 일주일 동안 전화 못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위로가 되고. 그때 뭐 하죠? 같이 찬양하잖아요. 첫 찬양 감사로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찬양 못했지만 그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친구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돌아와서 여기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는 거죠. 편안하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온 사람은 누가 위로받아요. 근데 살아가는 삶의 형편 다 알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에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왜? 예수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돼요. 모이고 싶은 거죠. 모이기를 편하지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않고 모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건요 큰 위로예요. 정말 위로예요.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늘 예배를 지킨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뭐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뭐 젊은이들이 없고 뭐 그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목사님 그 새벽 기도에 가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하시는 게 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기도 제목 얘기 안 해. 평생.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앞에서 이제 인도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뒤에서 권사님들이 앞에 오는 목사들을 위해서 이름 꼭 불러주세요. 최현우 목사님, 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근데 언제 알아? 평상시엔 잘 몰라. 근데 교회에 가면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도해.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성경 공부 열심히 나누고 듣고 나서 주일날 끝나고 오면 목사는 뭐 할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죠? 네, 기도하고 있죠? 그 주일날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야,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어디 화장실 가서 뭘 먹을까요? 장어 먹고 다음 주는 뭐 불고기 뜯고 이걸로 우리가 좋은 게 아니고 함께 모여 더불어 동거함이 더불어 사는 것이 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처소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여 살 곳이 있을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그리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이 첫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가정과 그 삶의 모든 고백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간절히 말하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취태학 미니스트리 또 취태학 교회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 가정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보배로운이라는 이 보배로운도 선하다는 뜻과 똑같아요. 토부예요. 앞에 그 단어랑 연결된 단어죠. 가장 좋은 기름이 아론에게. 이게 안수할 때 기름 붓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형제가 동거해서 거하는 게 더불어 사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왜 하필이면 아론이 안수받는 장면을 썼을까? 그죠? 이게 되게 참 신기한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볼까요?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니 신들의 사렘에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 헤르몬산인데 해발 약 2,815m 정도 돼요. 우리 한라산이 한 2,500, 2,300 되나요? 1,900인가요? 그럼 그보다 2배 정도, 그러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2,800m 되게 높은 거예요. 3,000m 다 되니까. 그 산은 늘 눈으로 덮여 있어요. 높은 산이라. 장관이죠. 우리가 이제 후지산도 보면은 눈이 딱 덮여 있으면 멋있잖아요. 멀리서 볼 때. 그 장관, 그래서 아름답다 할 때는 요걸로 이제 쓴 건데, 그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려갔다는 말이 뭐냐면 가장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가서 덮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더불어 사는 게 기름 부는 것, 그 다음에 이 이슬이 내리는 것 같냐 이거죠. 아니면 뭐 그 무슨 다른 비유를 쓸 수 있잖아요. 뭐 모여서 사는 어떤 것, 아니면 뭐 나눔의 기쁨.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내림 같도다 했어요.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내림 같고 내림 같고 내림 같다. 그럼 뭐냐면요.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리고 여기서 기름이 쭉 흘러서 어디로 가죠? 옷깃으로 흘러내려요. 헐몬에 이슬이 내리면 지류가 있는 산 그쪽으로 물이 다 흘러가요.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부부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에 흘러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근데 뭐가 안 됐죠? 흘러가지가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 심지어 솔로몬에게도 은혜가 안 흘러가. 솔로몬이 뭐만 받았어요? 지혜만 받았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야. 1,000명이면요. 오늘 만난 그 아내를 3년 후에 만나야 돼. 매일 바꿔서 네 이름이 무엇이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뭐 이름을 1번, 2번, 3번을
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갖지 말라고 하는 말 가졌죠. 금은 모으지 말라 하는데 금 모았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으로부터 흘려받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로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정을 잘 알아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가정이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은혜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가 잘 썼던 표현이 있어요. 청년들한테 잘했던 건. 우린 영혼의 저수지다. 저수지는 위로부터 비를 받아요. 그러면 이 담수호니까 다 이렇게 물을 막아놓고 있죠. 그러다가 언제? 가뭄의 때에 그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필요한 논과 또 밭으로 흘려보내죠. 이게 저수지의 역할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썩어요. 그 좋은 물도 썩는다는 거죠.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근데 흘러가면 끝이냐? 아니에요. 또 뭘 받아야 돼요? 다시 채워야죠. 늘 줄 수는 없어요.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거든요. 늘 공급을 받고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받으면 흘러가고 부부간에 받으면 흘러가고 자녀로 받으면 흘러가고 공동체도 받으면 흘러가는 이 얘기를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다윗이 삶 속에서 정말 경험했던 것들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특별히 부부가 은혜 받으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네. 아주 아름다운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자녀도 우리가 말하는 후레자식 같은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보면 뭐에 문제가 있을까? 사무엘에게 문제가 자녀에게 문제가 아닌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편적인 것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았을 때가 뭐가 문제가 있겠죠.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상적인 가정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간에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채우면 나눠주고 나눠줘야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썩어요. 썩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흘러가다 보면 또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또 생각하시고 또 부부 자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형제의 연합함이 아론의 기름 부은 그 구별된 그 특별한 그 선함과 헐몬의 이슬이 산 위로 흘러내려가는 그 장관, 그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또 살 때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주님을 흘려보내고 또 나누는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를 회복하고 자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로 치유되어져서 형제가 연합하여 얼마나 아름다움과 선한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달라고 더불어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도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주오실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성의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당할 때 하나님 모든 것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 예수님 우리를 지하시네. 우리도 너처럼 영들받아 이와 그여라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겠다 말이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게 도와주셔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치유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들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만져 주셔서 교회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일어나 모두가 치유되어지고 이 땅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먹어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던 교회들이 모든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너진 가정들과 무너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무너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가족이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하셨지만 주여 우리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우고 형제가 연합하여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흘러 은혜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 우리 단장님이야 우리 모든 지체들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역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기름이 할머니의 이슬이 온 가정에 흘러갔던 그 아름다움과 그 축복이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함께 형제자매 되었던 귀한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셔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신 구별받은 교회가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나눔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지막 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신과 하나님 놀라신 치유의 회복과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각 교회를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추태양 미니스트리에게 주신 비전 그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각 가정에 또 교회에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단장님도 앞서 기도하셨지만 홍콩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정확하게 그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도 있고 또 폭력적인 사태들이 있고 사람이 죽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홍콩의 젊은이들과 홍콩 시민들을 지켜주시고 또 정부로서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원만하게 잘 풀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화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 한국 청년들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또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픔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산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가는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홍콩의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멈춰 주시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의 젊은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폭력적인 것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역사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우리 지토양 멤버들과 또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예수를 위해 세워가는 교회들, 성도들, 목회자들이 힘을 잃지 않게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신실하신 아버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너를 여기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너를 가까이 주옵소서. 하나님, 홍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의 고백처럼 앞을 볼 수도 없고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냐고 그들은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린 정확하게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 아시지요. 더 이상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한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어느 때까지 오니까라고 외쳤던 그 외침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 홍콩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평강의 왕이시여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여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그들 가운데 야정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특별히 한국의 청년들과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불안하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과 홍콩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태양 미니스트리와 우리 지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태양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뿌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저 뿌릴 뿐입니다. 끝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뿌렸던 씨앗들이 하나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영광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걷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며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과 홍콩 땅이 되기를 다짐하는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홍콩의 청년들과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